다니엘로 넘어옵니다. 구약성경 1232면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 2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수살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봤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미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빌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마음의 귀가 열려야,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조금 설명이 쉬운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때로는 도대체 이게 어떤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본문을 대할 때가 있는데,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설교가 될 수 있을까? 그때마다 묵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 본문에서 저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 설교하실 수 있을까? 참 놀랍다 하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던 차에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강아지를 치료하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동물 소통 전문가와 우울증에 걸린 강아지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우울증에 걸려서 다른 강아지들과 놀지도 않고 밥도 잘 먹지 않은 강아지를 치료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랬습니다. 전문가가 우울증 걸린 강아지와 약간 거리를 두고 앉더니 뭔가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강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강아지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뭔가 주고받은 것입니다. 전문가는 강아지를 기르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문가가 그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랬어요. 강아지가 내게, 이 전문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버림받아 마음이 아주 아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주인을 만났지만은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다른 개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이 참 아프다 하고 강아지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버려진 개를 분양받아 데려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에게 서운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동물 소통 전문가는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아지와 소통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걸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상처받은 강아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와 소통한 것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면은 동물과 사람 사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동물과 사람 사이의 소통, 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면은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동물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아마 답답한 상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사람도 주파수가 맞으면은 이렇게 소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들으려면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급 라디오가 그리고 또 성능이 좋은 라디오라 하더라도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여러분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의 왕이죠, 황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몽하라, 성경에 해석하라, 해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국의 황제이지만은 꿈 하나에 그의 마음이 번민으로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꿈 하나 잘못 꾸면은요, 그 꿈을 인해서 번민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번민에 휩싸인다 하는 그런 인간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 자체를 말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꿈 자체를.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에 무슨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희미하다라든가 무슨 이런 얘기가 돼야지 얘기가 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자체를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하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하기를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답답함이란 단어, 암담함이란 단어가 생각났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암담하다, 또 답답하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희 묵상의 주제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꿈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암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답답하다. 어떻게 내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암담하다, 답답하다 이런 걸 느끼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굉장히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한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주파수를 맞추려면 상대를 향해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열면 그 열린 공간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맑고 진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연다란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자크가 있어서 열어 제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연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갈아엎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경하여 내 마음을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이 연서에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것이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열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도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나는 난처한 삶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느꼈을 때, 그래서 참 암담함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갈아엎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느부갓 네살 왕이 당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했고 암담했겠는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참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함,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그 꿈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지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런데 꿈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암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런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을 묵상 중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자리에 모시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내 마음밭을 기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이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이런 경험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지, 목사님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회개하라고 하셨지.
잘못을 고백하려고 하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되돌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기경하고 갈아엎는 그런 선한 작업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회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과 각가지 종류의 헌금으로 오늘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쓸데가 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풍성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씀, 우리의 아버지의 분주함,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쓸어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만 신뢰한 우리 사랑 교우들의 그 믿음을 어여삐 연락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긋하신지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손자, 손녀,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자식 내기를 하고 그리고 또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 평생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떠올린 얼굴들 주님 앞에 아뢰는 이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그리고 타관에 나가 직장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애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빛을 올리는 마지막 질주를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그 이름들을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을 앞에 놓은 자녀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여호수아의 삶처럼 형통하고 평탄한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진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소망과 위로와 담대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든 서름과 서글픔과 원망과 미움과 좌절과 낭망의 마음 다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육체의 권능의 손길을 드리워 주셔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어려운 교우들, 또 직장이 어려운 교우들, 이 모양 저 모양의 질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오늘 이 아침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해결되는 소식, 은혜의 소식, 감사의 소식, 평탄의 소식, 형통의 소식으로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한날을 축복하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